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곧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저는 당분간 새벽 예배 설교를 할 때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며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총 4개로 되어 있지만 이 복음서마다 각각의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라고 지칭하는 공간복음서는 같은 관점을 공유하면서 작성된 책이기 때문에 사건이나 말씀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가 예수님의 사역과 사건을 중심으로 다룬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되심에 대한 말씀과 증언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영생을 주시는 이심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히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작성한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작성했으며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가장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1장 1절에서 분명히 먼저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히 선하신 분이거나 어떠한 좋은 선한 선지자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본체는 하나님이시며 이 땅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로다. 근데 그 말씀이시며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나 매스컴 여러 가지 신문들을 통해서 다양한 소식들을 접합니다.
뭐 좋은 소식도 있고 안 좋은 소식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접한 소식 중에 가장 최고의 소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비워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성육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하시면서 찾아오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굉장히 놀랍게 여기며 찬양하는 시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 볼 때 참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갖가지 파괴적인 악행들과 사건들을 우리는 수없이 접하게 됩니다. 수많은 죄가 세상에 관영하고 있고 그것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사람이 사랑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각별한 계획과 사랑은 성육신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주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장벽이 놓여지고 말았고 땅은 풍요로운 결실 대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불행해졌고 불순종으로 사망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인간이 오히려 만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참 말도 안 되는 결과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보시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는 긍휼과 사랑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죄와 절망 상태에 빠진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자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의 인간관계를 가질 때 이기적이고 조건적이며 상대적인 사랑에 근거하여 맺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때에 따라 깨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 새롭게 회복되기도 하며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인 관계가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하시며 찾아오시는 사랑은 이렇게 변하는 관계가 아니라 무조건적이며 변하지 않는 한없는 은총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제대로 드린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버리며 떠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그런 모습을 때문에 상처와 괴로움을 갖고 외면하며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영혼들을 끝까지 긍휼하게 여기시며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고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며 주님께로 나온 자에게 그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이 있고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크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며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곧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누가 우리를 값없이 사랑해주며 우리를 변함없이 귀하게 여겨주며 소중하게 대해줍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성육신의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 성육신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 즉 우리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그렇고 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태초에도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을 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예요. 죄에 빠져서 정말 사망의 저주에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참 생명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어떠한 생명을 주십니까? 가장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그 죄사한 십자가 때문에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요.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모든 죄가 가려져서 죽음 이후에 더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고 많은 복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죽어서 지옥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은 이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생명과 하늘에서 누리는 영생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그 길이가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 참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영광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귀한 축복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킴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도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삶이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멀었던 바디메오, 예수님을 만나 간절히 주님께 청했을 때 주님께서 그 눈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눈이 떴고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2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이 치유되었습니다. 삭개오도 그렇죠. 죄 가운데 머물며 멸망의 삶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고 소망을 얻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바로 이 시간에서도 생명을 허락하시며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낭만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새 힘과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그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며 새롭게 살리시는 은혜와 소망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앙망한 자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참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소생케 되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 힘을 주시며 소생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성육신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오늘 말씀처럼 참 사랑을 주시기 위해 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며 영생과 참 소망과 생명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참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의 예배를 온전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과 생명으로 우리 삶에 새로운 은혜를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표대를 향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채우시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을 갖고 더욱더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성육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사랑을 주시기 위해 또한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없고 참으로 부족한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긍휼을 입었고 이러한 소망과 은혜를 입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소생케 하며 영생을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참으로 세상이 많이 울고 있고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